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오늘 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8일자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렵게 느껴져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유다처럼 믿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다가 배신해서 스승을 팔아넘긴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는지 묻자 이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갈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 질문도 되는 것이죠. 먼저 66절에 있는 말씀처럼 걸려 넘어져서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6절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고 하려니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식동물, 풀 먹는 초식동물이 고기를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질 못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65절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오도록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현장에 있고도 그 말을 자기 귀로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 정도의 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죽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막 여러 가지 막 말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예수님, 성령님, 말씀, 생명, 영생, 부활 이것은 다 예수님께 속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것,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속성이기도 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같이 가요? 그건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떠나가고 다시는 주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쫓아다녔죠? 어제 주일날 설교했지만 떡 먹고 배부른 까닭, 기적을 보는 게 신기하고 구경거리고 따라다니면 배도 불리게 하고 그러니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살리는 것은 영이요 뭐 육은 무익하니 뭐 이런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서 떠나간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은 생명에 속한 영에 속한 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막 억지로 막 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가능합니까?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남아요. 하나님께서 오기로 이끌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올 수가 없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큰 은혜구나. 은혜 중에 진짜 큰 은혜구나. 우리는 뭐 조그만 친절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큰 은혜가 뭘까? 이게 진짜 큰 은혜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고 영생을 보장받고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 아닌가요? 축복이죠. 엄청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예수께로 인도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예수를 알고 믿어지는 축복,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육으로 살다가 결국은 육으로 죽을 자로 남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64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붙어있지만 배신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떠나가지도 않은 자가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은 그의 정체와 행보를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여 6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스케일과 그 포용력과 수용력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팔아먹을 자가 제자인 줄 여러 70명이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줄여드는 거예요. 엄청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제자가 여기도 보세요. 다 떠나간 사람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글우글 했다니까요. 5,000명을 먹였으니 뭐 말할 것도 없지. 엄청 많이 다녔어요. 주르르르르 따라다니면서 우리나라 팬클럽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추렸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고 팔아먹을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런데도 알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얘가 내일 배신할 걸 모르니까 그러고 다니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날 팔아먹고 배신할 걸 아는데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난 눈빛이 같이 호흡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녔어요. 나 이 진짜 대단한 분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하긴 뭐. 난 나중에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70절에 그런 표현했어요.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을 팔아넘길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 안으로 들어가
무엇을 맡았습니까?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를 얻었지만 사실 그것이 그의 흑심이사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목적이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헌금도 했겠죠. 뭐 쓰시라고 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재정을 했어요. 필요한 거 뭐 달아들면서 빵을 사와라 그러면 어디 가서 뭐 털어 갖고 오겠어, 도둑처럼? 그럼 누가 헌금하면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면 그거를 이제 유다가 맡은 거죠. 유다가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필요한 경비도 사고 뭐 어디 뭐 하고 뭐 이런 뭐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걸. 그 사람이었어요, 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빼돌렸겠어요, 착복했겠어요. 그리고 꿈꾸는 게 있어요. 요거가 아니었어요, 이 야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로마를 뒤집혀 엎어버리고 왕이 되면 자기는 당연히 재무장관이지, 요즘으로 치면 국고를 맡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크게 해먹을까라고 꿈꾸고 앉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 야심에, 그런 흑심에 이용해 먹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권세와 부귀를 누리려는 야망으로 가득 찬 자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딱 돌아가는 폼새를 보니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뭐 없어질 거란 얘기하고 뭐 자꾸 그러니까 에이 됐다. 이 헐값이라도 팔아야지. 예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데 라고 은삼십 판 거예요.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것도 못 받을까 봐. 이런 자가 가룟 유다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아서 살아가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잠복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면서 자기네 이권을, 제가 군대 교회에서 그거 많이 느꼈어요. 군대 교회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꽤 돼요. 근데 사령관, 그러니까 위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믿잖아요. 그러면 눈도장 찍고 잘 뵐라고 그냥 막 앉아갖고 앉아있는 사람들 엄청 내가 많이 봤어요. 믿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저렇게라도 살아야 되나 속으로 제 눈에 봤을 때 세상이 저렇구나, 저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막 분노가 끓기 전에 아휴 안 됐다, 그렇게라도 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씁쓸했고,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훅 들어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유다 같은 사람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자 주권이고 축복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6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건 동시에 믿음과 불신을 걸러내는 채 같은 역할을 해요. 채가 아시죠? 두꺼운 거는 남고 밑은 건 살살살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돌은 위에 다 남고 밑에 가루만 쏙 떨어지게 하려고 이 채 이렇게 하잖아요. 고운채 같은 거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어떤 건 살려내는 것이고. 제자라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이 떠나갔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왜? 내가 기대한 바가 아니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줘도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 말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그 뜻이에요. 많이 갔으니까, 떠나갔으니까. 막 예수님이 안달복달 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서 막 쟤네들 어떡하니? 어머 쟤네들 떠나서 어떡하니? 그냥 붙잡아줘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 우리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마태복음 16장에는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멋진 고백.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이 멋진 고백만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자랍시고 새 과시하려고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 원치 않아요. 12명이라도 상관없고 1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라야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거룩하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며 부활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확신에 져서 내쫓아도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그럴 분도 아니시지만 주님이 내어 쫓아도 내가 여기 꼭 붙들고 있겠습니다. 주님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가 진짜인데, 여기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생명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 말씀 68절 시몬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런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저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생명을 얻겠습니까? 바로 당신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의도라면 자꾸 주시는 말씀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부대껴가지고. 그래서 부대껴가지고 잊지를 못해서 떠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고 유지하기는 말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서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될 줄로 압니다. 먹는다는 표현을 제가 믿는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듯이 정말 우리의 양식을 계속 먹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생명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생명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맞죠? 그것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곱씹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가 그 양식을 계속 먹는다면 우리가 밥을 계속 먹으면 육신이 유지하고 살 수 있듯이 중단하면 죽듯이 영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 내 영이 건강하고 튼실하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질문 돌아가면 뭐죠? 제가 오늘 어떤 관점에서 봤죠? 예수님을 접근하는 사람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먹고 배불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걸려 넘어져가지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믿지는 않아.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것이 먹을 게 아직도 있거든. 자기가 그 푼돈 챙기고 유다 뭐 야망이 있거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더 큰 거 얻으려고 믿지는 않지만 지금 떠나면 나만 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꾀를 맞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계속해서 있다가 하려다가 안 떠나는 유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고 발로 차도 안 갑니다.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요. 뭘 말씀을 질문하냐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계속 기도할 때 화두라고 그래요. 스님들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거 갖고 계속 꼬리를 물고 그거 갖고 계속 참선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불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기도해야 될 대화가 이걸로 스타트해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을 곱씹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해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뭐뭐뭐뭐 할 것인가? 핑계 댈 것인가? 아직은 아니죠. 뭐 이렇게 말할 건가? 뭐라고 정직하게 내 속에서는 얘기하겠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기도 대화의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1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64장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도 베드로 같은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고 이해되며 믿어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세계에 푹 빠져 사니 영의 세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육은 무익하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유다처럼 이용하려는 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만 끝까지 남아 따라다녔습니다. 저희도 올바른 고백을 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설 연휴가 있어서 분주한데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내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데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동참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의 일이라고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